의도치 않게 십계명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하나님을 숨기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냥 십계명 그러면 계명 10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명이 하나님을 숨기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종교에도 계명이 있더라. 그 계명 내용이 10계명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그러니 하나님이나 다른 신이나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큰 착오입니다.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시로 나가서 대학을 가거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스스로 절제하는 생활을 합니다. 서울에 가보니 서울에는 눈 뜨고 코 베어 간다. 진짜 코 베어 갈 만큼 살벌해요. 그래서 자기 절제를 잘 합니다. 할 것과 안 할 것을 정해서 행동 반경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발견돼요. 대구에서 목회하는 교회의 청년이 서울에 목회할 때 그 교회에 왔어요. 부산에서 목회하던 그 교회의 청년도 서울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대구에 있을 때보다 부산에 있을 때보다 더 잘한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때로는 교회는 오는데 행동이 전혀 성도답지 못한 것도 보기도 하고 기동량도 들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 행복하더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 다른 신, 거기가 거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편하게 사는 겁니다. 신앙을 잃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욕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머리에 뻘건띠 두르고 반대하진 않아요. 다만 교회에 조금 멀리 떨어져서 편하게 주일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적당하게 시간을 사용하면서 자기 주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봐요. 생활은 편해지고 풍요로워졌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된 사람, 약속의 땅이 그 사람을 그 땅에서 토해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그의 삶에 점점 옅어지는 것을 봐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각자 자기의 삶을 살고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데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도록 권면하고 살피고 또 늘 기도하듯 살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십계명은 8개의 범주로 묶을 수 있습니다. 10개의 계명이 8개가 되려면 3개가 하나로 뭉쳐져야 되죠. 그래서 1, 2, 3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고 4, 5, 6, 7, 8, 9, 10계명 이 7개와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포함해서 총 8개의 범주로 묶어요. 지금 1, 2, 3 계명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귀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하나님이라는 형상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그러니 십계명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이 다른 신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8개의 범주가 영적인 진보, 신앙이 자라는 과정 속에 하나하나 열매로 맺히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과정과 순서를 설명하고 또 징조, 어떤 변화 혹은 열매를 이 계명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한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정한 나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정한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7일이 한 주간인데 옛날에는 6일을 일을 했죠. 그리고 7일 일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6일을 일하고 6번째 날 토요일은 반 일하고 또 이제는 5일을 일하고 지금 구라파에서는 4일 일하자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4일 일하든 5일 일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한 날은 하나님 앞에 안식할 수 있느냐?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 날에 안식하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거룩함을 덧입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복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심령에 마치 그릇에 밥을 담듯이 담는 것입니다. 장독에 소금도 넣고 된장도 넣고 간장도 담아가지고 장독대에 보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복, 거룩함을 담아서 보관하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넣어두듯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은행에 돈 넣듯이 보관한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 행위 한다고 눈에 뭐가 보이나?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준비하고 저장하고 또 예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무의식 중에라도 고백할 때 안식일이 마음의 삶의 기준으로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안식일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앞에 계명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안식일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주일에 여행을 갑니다. 여행 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성지순례를 간다면 주일을 끼워서 가는 게 보통인데 그 여행 가는 것 그거 안 된다.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주일이라도 출장도 갈 수 있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있지요. 출장 가서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병원에 입원해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인가?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혹시라도 전도자가 와서 기도라도 해주는 곳인가? 뭐 이런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는데 거기에서 예배 드리지 못할 경우라면 안 가야지요. 그런 정도의 신앙의 결단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신자들과 함께 가더라도 최소한의 예배에 대한 배려를 불신자들에게 받아야지요. 주일 한번 어기고 교회 안 가는 사람 죽나? 저는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한 번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내 영이 돌팔매질을 당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것, 그거 형편 따라 처지 따라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게 고의가 되고 의도가 되면 내 영이 돌팔매를 맞게 돼요. 내 몸에 고통이 없으니까 지금 그냥 넘어가지만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의 중직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곳으로 단체를 이끌고 여행을 간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여행을 간다.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는 사람이 비로소 사람 노릇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그것을 단계적으로 몇 군데서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 이는 장작이 불타고 남으면 재만 남듯이 흔적 없이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마지막에 불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불심판에 나무, 볏짚 이것은 다 없어진다. 금, 은, 보석 그것은 불에 안 타니까 남는다. 그럼에도 내 인생의 업적 나무와 짚으로 만든 그것이 다 불타 없어지었더라도 불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는 은혜는 있다. 그렇게 말했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이 선조들이 광야길에서 다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나도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러나 너희는 그 아름다운 땅을 얻을 것인데 왜 우리는 못 들어가고 너희는 들어가느냐? 우리는 소멸하는 불의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못 들어가고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 땅에 들어간다고 모세가 이들에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새기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눈을 들어 하늘의 해와 별과 달
천체의 어떤 것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천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하고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지으신 물건일 뿐입니다. 그 물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다스립니다. 이걸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불응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아름다운 역사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하도록 초청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철학, 자기의 경험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은 상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겠지요. 상상도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상상을 합니다. 하늘, 땅,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을 보고 그것 가지고 야, 신비하다. 그렇게 조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짐승, 새, 곤충, 어족 이런 것을 보고서 그 모양으로 무언가를 상상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그 땅을 악평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가지 못했지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질투함으로 그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행실에 응답하시기를 불로 응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불로 응답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응답하여 저는 나의 종이라고 응답하시고 어떤 이에게 불로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멸케 하는 불로 응답하십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선조들이 죽은 이유가 소멸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일일이 언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 사람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제사를 집례해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림으로 성막을 온전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 중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자기가 생각한 임의의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 이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 그러면 얼핏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이 생기겠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불로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2명이나 죽였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불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가 있는 거예요. 불이라고 다 같은 불이 아닙니다. 분명 가스불이나 연탄불이나 물을 데우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 불과 저 불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불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불이 사용되는 처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같은 것처럼 보여도 같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납되는 부분에 안에 머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멀리하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오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주님이 정하신 질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주님을 섬기는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이 길을 떠나게 되면 오늘 본문 25절 이후에 반드시 망할 것이요. 그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망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 먼 곳으로 가면 너희를 잡아간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때에 거기에서 깨닫게 된다. 29절에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어찌 찾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마음을 다한다는 말, 뜻을 다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러주신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뜻, 행동, 거지의 기초가 계명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우리말로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에게 돌아온다. 그게 뭔가 맞는데 그게 성경 말씀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는구나를 분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31절에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와 쌍벽을 이루는 게 양선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육체의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받을 때 육체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영이 곤고하고 내 심령이 괴로울 때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양선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익히 드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에 육체의 어려움, 먹지를 못하거나 따뜻하게 지내지를 못하거나 할 때에 그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자비함이요. 그의 영혼이 곤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는 그
괴로움을 따라 사는 이에게 은혜를 베푸면 그것은 양선의 모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저에게 육체에 쓸 것을 공급하라 하시면 자비의 열매를 맺고, 성령께서 깨우쳐서 저의 심령이 곤고하니 위로하라 하면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저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민족 중에 흩어짐을 당했을 때에 거기에서 구원받는 것은 자비시요,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산 꼭대기로 임재하시고 산 꼭대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성막, 회막 가운데 구름의 모양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 구름에 의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도 여호와께서 주신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이건 망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니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지요. 불이라고 다 같은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라고 다 같은 장로님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좀 못 외워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때를 따라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이유, 오늘 보면 35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산 위에서 들려오는 음성,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늘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십계명이에요. 주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은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6절 맨 뒤에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치면서까지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이삭 가뭄 가운데도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머물러 거기에서 오해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나다시피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이 이삭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울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들었던 그 조상의 후손이기 때문에 요셉,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멀리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으나 거기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총리에 오르는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던 요셉의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들이 조상들의 은혜, 조상들의 복을 받아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이들에게 주어진 대로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회개하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명심하고, 39절 말씀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명심하고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세상 살다 보니 이렇게 되기도 저렇게 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한 것 감사하며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한다는 표로 우상을 멀리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이 두려운지를 주의 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입고 있사오니 이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셔서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대할 때에 삼가 조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겨 주님 기뻐하는 바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